같은 손 기도의 제목 예수님만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남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셨네 예수님만 내가 원하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영상이지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 그 영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남게 내가 원하 나를 원하 예수님은 내 마음속 지금도 사 주님의 영상 인지소 눈소한 예수 거룩한 주 예수의 mercy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떠나느라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 주님의 영상 인지소서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 그거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승성되셔서 주의 나를 거룩한 예수의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이 온대로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예수가 계신 곳 영광의 능력 평화의 왕이 오시니 아멘 내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 예수가 계신 곳 영광의 능력 영광의 왕이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찬송 간장답니다. 536장. 이게 찬송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거든요. 아주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하되 복병하라. 의지야 의지야 주 의지하세. 참 구주신 주께서 오여 눈같이 대하니 온몸을 잡으세. 의지야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는 또 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며 참 아멘.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 온 성도 하나 영광길 걸으며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광야에서 우리에게 길 대신 우리 구세 누리. 놓치지 말고 믿으며 참복을 받게. 주님만을 의지하세 주 온 성도가 영광길 한없는 주님의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결치 않는다라고 하면 죄짐에 눌린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미칠 지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오직 주님만은 의지하며 다시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성령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 번에 심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십자가 밑에 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다시 하나님의 그 주님의 절대적인 부르심과 아버지 절대 순종의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신앙이 아닌, 이름만 성도가 아닌, 이름만 직분자가 아닌 참 하나님을 믿는 참 성도, 참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예배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부르심이 하나님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짐에 눌린 자를 하나님 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본자가 되시고 주님을 더 찾지 못하고 주님께 더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더 전념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놓을 것 놓게 하여 주시고 드릴 것 드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의 은혜를 가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랑을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하되고 의지할 때 평안이 있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찬송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평안이 있고,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그 길 속에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요. 그 길을 벗어나면, 그 구름 기둥을 벗어나면, 그 말씀의 구름 기둥을 벗어나면, 그 성령의 불기둥을 벗어나면 얼어 죽습니다. 세상의 불 가운데 따가워서 죽어버립니다. 물이 없어서 맹마르며 갈증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찬송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듣고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쳐있으며 무엇으로 인해서 방황하며 무엇으로 인해서 여전히 무언가를 파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구름 기둥, 성령의 불 기둥, 두 기둥 가운데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교회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의 길을 찾아가고 길을 내고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눌러져 있죠? 21장 17절에서 26절 17절 먼저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과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전성을 가지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하고 그들이 필연 그대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유물로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엄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오늘 26절까지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옳기만 하면 충분한가, 옳으면 다 충분히 괜찮은 건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말씀도 참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하나님 뜻이 있죠.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성숙함이 있고 또 기품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선교 사역을 이렇게 다 마치고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에게 유리하거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죽으러 가는 어떤 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곳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또 죽이려고, 실제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일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 근원지인 예루살렘에 이제 실제 오늘 도착한 본문이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하니까 누구의 집에 들어갔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같이 봅시다. 야고보.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형제가 몇 명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형제끼리 같이 살면 그 아무리 형제가 잘했다 할지라도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막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쫓아다니는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이후 부활을 한 것을 딱 보면서 사람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아니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부활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도하고 손으로 만지고 또 경험하면서 야고보 형제였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친형이 아니라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기 시작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잖아요. 공의회를 주도하였던 총회,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공의회 총회를 주도하였던 총회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늦게 시작했지만도 올바르고 또 전심전력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총회장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 성공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한 중요한 위치를 맡을 만큼의 신앙의 경륜이 쌓이게 되었다. 그래서 야고보의 집에 들어갔는데 야고보의 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신앙의 본거지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한마디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 집사님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사도에 있어서 사도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죠. 맞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딱 받으면 그 사람이 완전히 다 바뀌느냐?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찬물로 샤워를 하면 시원한 감은 있는데 아닌 때는 또 벗겨내야 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임함 이유 가운데 계속 성령이 머무르게 되는 어떤 샤워링을 해야 되지만이 인격이 또 변하다. 한 번 임하면 은사는 나타나는데 그래서 은사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은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도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인데 보통 저도 성령을 받고 이 역사를 하면서 보면 굉장히 교만해요. 말씀 좀 알지 않습니까? 좀 교만해. 누가 가장 많이 교만하냐면 성경책 읽고 뭐 한 권 다 띄고 뭐 필사를 다 한다든지 아니면 한 달 만에 성경 한 권을 뭡니까? 다 읽었다든지 아니면 뭐 40일 금식기도 했다든지 특별한 어떤 행사들을 이렇게 하면 사람이 교만합니다. 전도사 딱 되죠. 청년에 뜨거운데 신학 조금 하면 사람이 또 교만해집니다. 근데 청년들은 다루기 쉬워요. 그 교만한데 그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뭔가를 이야기라고 일하는데 다 부딪히거든요. 그러면서 안 묵혀 들어가요. 그래서 깨져요. 교회 교사들한테 깨지고 장로들한테 깨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깨지면서 깨지거든요. 아직 청년이 이렇게 주물러져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신학교 가지 않습니까? 손을 못 댑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신학교 가는 것이 다 틀린 건 아닌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느 누구의 터치도 안 받아주는 교만함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초기에는 사역 초기에 여러분 바나바 자기보다 굉장히 나이가 많고 자기를 건져주었던 바나바의 권면을 안 듣고 둘이서 막 싸우면서 마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싸우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해나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거든요. 모든 성경에 있다고 해가지고 바울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초기에 이렇게 사역에 교만함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21장 이 정도 오면서 죽을 걸 알면서 죽을 자리로 막 자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 딱 되었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로들을 만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전 같으면 뭐 장로들 그냥 한 손에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수준인데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방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던 선교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장로님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같이 봅시다. 낱낱이 다 보고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당회장인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일일이 다 보고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의 깊이가 더해지니까 낱낱이 보고합니다. 부부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낱낱이 서로 보고하고 대화를 나누는 학생과 스승과의 관계 낱낱이 보고하고 대화를 나누는 나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가 시험을 쳤는데 이렇게 쳤습니다. 낱낱이 보고하면 스승이 그 제자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능력이 굉장히 높았지만도 그 높은 능력을 권위로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보고 들으니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보고를 듣고 같이 감탄하고 경탄하면서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영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로들은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설교를 해드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장로들은 이런 내용을 딱 듣고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소문이 있다. 사도 바울 너희에 대한 이런 흉흉한 소문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본거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수만 명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한테 중요한 것은 신앙인데 율법에 관한 신앙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저기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 지역을 전도할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면 이런 유대인들의 율법이 굉장히 강력해요. 613가지나 되고 굉장히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와야 되는데 직분자가 되면 제자 훈련 다 받아야 됩니다. 선교 훈련 다 받아야 됩니다. 코스가 3년간입니다. 또 이 코스는 3년간입니다. 11조는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감사헌금 여기까지 절기헌금은 11조만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다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굉장히 귀해요. 근데 이런 것들과 포함해서 더 심한 것, 굉장히 결례 가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쫙 이야기를 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이는데 이방인들은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거든요. 이것을 다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야, 예수 믿는 것이 뭐 갑옷 입는 것 같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율법적
상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율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뭐가 됐습니까? 오해가 됩니다. 오해가 되고 오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것들을 중간 입장에서 장로들이 딱 듣고 고민이 되는 거죠. 맞죠? 네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왔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고 그리고 오해를 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같이 봅시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 여러분 처음에 성령 처음 받으면 되게 교만하거든요. 안 듣습니다.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장로님 말도 안 듣고 안 들립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성령, 내가 읽었던 성경, 막 이게 막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교만하기 시작하는. 알면서 교만하거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거든요. 뭐가 교만하게 한다고요? 지식이 교만하게 해요. 근데 지식이 없으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응? 지식이 위해 덕을 더하라. 덕에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에 쭉쭉쭉 더하라. 단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덕을 성숙하게 되는 것인데 장로들이 이런 말하니까 이전에는 안 듣는 사람이 굉장히 성숙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장로들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 내용이 이제 성경을 쭉 풀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킨 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예? 23절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뭐라고 말하냐면 서원하는 사람이 4명이 우리한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도사 후보생 4명이 와서 훈련을 받고 있고 강도사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몇 명 있다고요? 4명 정도가 있는데 이 4명을 데리고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 오해를 사실이 아니하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혜는 말보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말로만 안 됩니다. 장로들이 권면했던 것이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실제 신학 토론을 해라. 변론의 토론을 자 기자들 보고 기자 토론해라. 안 됩니다, 여러분.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옳다는 것을 말로만 증명해라. 신학 토론하고 변정 토론해라. 기자 토론해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같이 봅시다. 안 됩니다. 백날에 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순간에는 넘어가는데요. 또 터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했던 것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사도 바울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니까 나만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이 주셨다는 것을 듣고 그 말을 듣는데 말 토론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들에게 4명 소원한 사람 4명이 있으니까 4명이 이제 결례의식이 들어갑니다. 나실인 소원. 나 평생 목사가 되겠다. 이 결례가 이제 나실인 소원이거든요. 그런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게 목사가 되겠다. 이러면 훈련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뭐를 행하라? 결례를 행하라. 결례를 행하는데 여러분 결례를 행하는 일들 가운데 나실인 소원 가운데 번제를 드리고요. 뭐를 드린다고요?
번제, 속죄제, 뭐 화목제, 전제는 뭐 포도주도 사야 되거든요. 전제는 포도주도 사야 되고, 그리고 돼지고기는 아니죠. 소고기도 사야 됩니다. 소고기 조금 사는 데 비싼데 큰 소 한 마리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려면 비용이 듭니까 안 됩니까? 이게 개인 한 사람으로 부담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돈이 있나요, 없나요? 돈은 없는데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도와주라고 이렇게 줬던 그런 헌금들, 그리고 그런 사역비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에베소서도 장로님들이 또 찔러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그런 돈들이 오늘날로 돈을 친다면, 뭐 예를 들어서 한 600, 700 이래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례 행하는데 한 1,000만 원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돈이 없는데 그런 막대한 돈을 누군가가 이렇게 내어놓으면 사람들이 지지하거나 인정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결례를 하고 그들에게 뭐를 지불하라고 합니까? 같이 합니다. 비용을 지불하라. 비용을 내고 뭐를 하게 합니까? 머리를 깎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실인인 누가 생각이 납니까? 삼손이 나실인으로 평생,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평생 들었지 않습니까? 평생 들이면 나실인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머리에 뭐를 대지 않습니까? 미장은 안 가는 거거든요. 삭도를 대지 않는 거거든요. 머리 자르지 마라. 그런데 지금 시대는 신약 시대니까 평생 바치지 않고 어느 특정한 기간이거든요. 기간 가운데 이게 사역적 상황을 마치고 이제 뭐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사역을 마치고 머리를 깎는 어떤 마지막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내서 여러 가지 제사 의식을 함께 하고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삭도를 대면서 이 업무를 결례 의식을 잘 마쳤다. 이 7일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오해를 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지혜,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날 시대에 들어야 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니까 이 구름 기둥이 뭡니까? 말씀의 구름 기둥. 그 다음에 성령의 불 기둥. 내면 마음 안에. 그럼 그 다음에 이 두 기둥을 교회가 세워줘야 되는데 어디에 세워집니까? 마음에 세워. 근데 교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많은 모사, 같이 모사가 뭐냐면 사람 이름이 모사가 아니라 지혜꾼들, 조언해주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은 게 뭡니까? 교회라는 거죠. 모사가 많으면 같이 보니까 평안하다. 그래서 자기 혼자 개인 생활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논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엇나가지 않고 평안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떤 내용들인데 장로들의 모사를 사도 바울이 결국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신학, 토론도 필요합니다. 토론과 논쟁도 필요한데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결단을 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진짜 복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진짜 복음을 지키는 내가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굉장히 파워풀한데 자기 감히 장로들이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자기가 배려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같이 합시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 유대인을 만날 때는 유대인이 되었고요. 이방인을 만날 때는 뭐가 되었습니까?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같이 합시다. 유대인을 얻으려고. 유대인을 얻어서 결국 누구에게 데리고 가렵니까? 예수께. 이방인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이방인인데 이방인에게 나는 백인 선교사야.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확 낮아져가지고 한국인처럼 돼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도 완전히 사람처럼 확 내려와가지고 거지처럼 살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살면서 하니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경제가 높아지니까 사람이 낮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사도 바울이 말 잘하거든요.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행동으로. 낮은 행동을 보이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주일 저녁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다 합당하거든요. 거리낌이 없는데 그것으로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부부 싸움이나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는 다 했다. 다 옳거든요. 그런데 계속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이 아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옳다는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성령을 받으면 결국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말씀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말로만 내가 옳다는 거 말로만 해보세요. 막 진절머리 납니다. 뭐가 난다고요? 친절머리 납니다. 막. 옳다고 계속 해보세요. 아, 맞다. 그래, 알았다. 알았다는 게 진짜 알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니한테 학을 떼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가 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이 사도 바울은 율법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율법을 자기가 굳이 행하며 가면서 전도사 고시를 쳐가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어떤 성경을 쓴 사람인데 전도사 고시를 쳐가면서 신학생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는 일들을 7일간 했다고 하는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자기를 보여줬다. 같이 봅시다.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성경을 깨달으면 행동하고 알거든요. 부부 간의 관계도 많이 좋죠. 그런데 표면적으로 알면 몰라요. 근데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자기 자신도 변화되고 행동으로 낮아지고 변화되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넌 이게 아닌 진짜 하나가 되는 어떤 길들을 가지게 되는. 이 결국 이제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믿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옳기만 하면 충분한가? 안 충분하다는 거죠. 옳다고. 근데 오늘날의 정치나 이슈 한번 보세요. 이게 논쟁이거든. 옳기만 하면.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다 옷을 벗어야 되는데 결국 그 권력과 돈들이 있으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또 못 내려놓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복음은 이것을 초월하죠. 맞죠? 다 포함시키고 초월하는 상황. 옳기만 하면 충분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26절 말씀을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해가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오늘 설교 듣고 성경 읽으니까 이 내용 쉽지가 않은데 쫙 이해가 되죠. 맞죠? 쫙 이해도 되고 영적으로도 들어오고 두 개 다 같이 들어오잖아요. 맞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근데 이 깨달음은 영이 맑아져요. 참 제가 경험하는 영이 맑아지고 평안이 싹 몰려드는 이게 참 은혜구나 싶어요. 이런 은혜들을 가지고 여러분 옳은 것만을 주장하지 않고 논쟁하면 진짜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미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드리고 상담하고 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시켜 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또 발견하고 깨달아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단맛을 느낄 수 있는 단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 또 교회의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길을 보고 길을 걸어가며 길 위에 만난 사람들을 전도하고 길 위에 헤매는 많은 사람들을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의 수준까지 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부흥하는 교회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감이 칠 수 있겠어요? 약간 그거는 쿵 하지 말고 한 키나 주님 A키로 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3절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 십자가 고난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어려운 곡 잘 쳤어요. 잘 친 게 왜 잘 쳤느냐면 기술이 좋아서 잘 친 것도 있고
제가 이 박자를 다 틀리게 불러도 그래도 저 따로 부르고 우리 권사님 따로 부르고 다 따로 불러도 자리를 맞춰서 잘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립니다. 제가